신앙의 삶 가운데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이런 문제는 오늘날 그 현대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습관적인 이 삶으로 말미암아 그저 흘러가는 시간에 따라서 인생을 내어 맡기고 그렇게 이제 세월 따라 흘러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말이죠. 신앙에 있어서 무엇이 제일로 중요하냐 이런 것들을 질문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믿음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천국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세상에 축복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성경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제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여기 13절 말씀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보다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은사가 이제 한때 충만해가지고 말이죠. 나와서 은사 받은 거를 갖다가 발표도 하고 말이죠. 여러 가지 그런 일도 했었는데 지금은 은사를 많이 받기도 해서 이제 잠잠하기도 한데 은사를 받아가지고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목사님보다도 더 큰 은사를 받아가지고 보기도 하고 어쩌고 그런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잔뜩 들어가서 은사 받지 아니한 그 인간들은 말이지 신앙의 삶도 꼬레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제 무시하면 말이죠. 이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동역자 목사님은 이 화평교회라고 능곡 가다 보면 교회 옆에 큰 게 하나 있죠. 최상태 목사라고 있는데 저하고 만나다가 이 얘기를 했다 하면은 그 은사 받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은사 받은 자들 다 교회에서 말이지 덕스럽지도 못하고 은혜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그 은사가 아무 쓸데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본인도 말이죠. 하나님 일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가르치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되죠. 하나님을 경험을 하는데 말이죠. 제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은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언의 은사 방언까지 받아봐야 나도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야 무슨 얘기 있겠느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소리를 입에서 막 나오는데 이 방언만 해도 말이죠.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우리는요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방언 받은 자는 그 방언을 해석할 수 있는 통역의 은사를 또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게 기도해 주는 그 권사님은 말이죠. 방언을 하고 방언을 본인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께 이제 방언으로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통역의 은사를 통해 가지고 물은 것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인에게 많은 것을 물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방언을 통해 가지고 통역을 해서 그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저거 기도 응답 한번 받으려면 말이죠. 그냥 일반적인 기도는 그냥 간단히 묻고 이래가지고 응답받기도 하지만 그런 건 말고 말이죠. 이 말씀을 받는 기도. 이 말씀을 받는 기도는 여러분 보통 3시간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어떤 때는 말이지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느냐 뭐 때문에 그랬느냐 혼자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지만 말이죠. 기도의 응답이라는 건 여러분 절대로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응답을 몇 번이나 받았습니까? 한 번이나 받았나 2번이나 받았나 하여간 이런 사람도 있지만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일상적인 삶이 되어야 되고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 있다 하면 주님 예비하고 계시다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응답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시스의 성 프란시스라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아시스 성 프란시스가 탁월한 것을 저 책에서 읽어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말이죠. 동물하고 방언을 했다. 방언이죠, 일종의. 동물하고 일반 말은 통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은사가 임했습니다. 저도 그런 은사를 준다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전에 기도원 다니기도 했었는데, 여러분, 그런 은사를 갖다가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기 식물 있지 않습니까? 여기 물어도 여러분 이게 대답을 한다 이겁니다. 살아있는 것들은 다 대답을 한다. 그럼 살아있지 않는 거는 대답을 못하느냐? 아니란 말이다.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무생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물으면 말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응답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말이죠. 신앙의 삶 가운데 살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말이죠. 우리 주님이 오셨다고 말이죠.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말이죠. 막 그랬는데, 이 아이들을 갖다가 잠잠케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사라는 게 이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거기에 은사가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은사를 우리에게 예비해 주셔가지고 그 은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경험을 하고 우리는 내 삶을 주님께 되어 맡길 수 있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경험했든지 말이죠. 내가 아무리 많은 진리의 세계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여기에 사랑이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이 임하면 여러분, 그런 모든 지식까지도 여러분 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폐해진다 이겁니다. 그 지식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폐하시고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는 성경을 전부 다 꿰뚫고 그래가지고 다 깨달아 알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뭔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여러분 구덩이를 조금 이렇게 파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얼마나 여러분 광활한지를 아십니까? 저도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말이죠. 다른 사람보다는 은혜를 많이 받았느냐 어쩌고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깨달아 안 것이 말이죠. 지금도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뭘 깨닫게 해줄 때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는 게 또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모르는 것을 안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교만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폐하리라. 우리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갖다가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이게 전부라고 여기지를 아니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도로 내놓고 우리 하나님이 새롭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말이죠. 이 사랑 타령을 할 때 말이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첫사랑은 정말 순결해가지고 말이죠. 그게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 모른다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인간의 이 세상에서 육적인 그런 그 감각으로 느끼는 첫사랑이라는 것도 보고
우리가 듣고 말이죠. 내가 만질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 그 사랑이라는 걸 느낍니다. 그 유명한 최아무개 축구 선수, 결혼을 하는데 탤런트하고 뭐 결혼을 했다 그러죠. 그래서, 아빠 어디가 거기서도 나왔었고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애를 둘을 낳고 나니까, 자기 부인이 몸이 말이죠. 처녀 때하고 다르게 변한 겁니다. 아마 그래서 잔소리도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살이 한번 쪘다 그러면 그 살을 빼는 게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몇 년 지났는데, 아니, 이 젊은 친구가 말이죠. 내가 기대했던 자기 부인이 아니라 이겁니다. 이래가지고 몸이 변화가 됐다고 말이죠. 이혼을 한 겁니다. 아내하고 이혼을 하고 말이죠. 어느 날 그 TV에서 예능 프로그램 보니까 거기 나와가지고 산골 속에 말이죠. 건물을 짓고 거기서 혼자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삶 가운데 이런 대단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지만 인간의 눈으로 느끼는 말이죠. 이 첫사랑이니 말이죠. 그거보다 고귀한 무슨 사랑 타령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기 성경은 말이죠.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이 신앙의 삶 속에 내 속사람이 어리면 당연히 어린아이의 말을 하고 어린아이처럼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인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대인들은 말이죠. 이 성인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렸을 적에 그 어린 심령이 말이죠. 세상에 여러 가지 상처, 가정에서 대부분이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상태가 그대로 머물러가지고 말이죠. 몸은 자라가지고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은 어린아이 쪽의 일을 그대로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삶을 말이죠. 이해하지를 못하고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자라가지고 말이죠. 믿음에서 자라가지고 우리는 덕스러운 삶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덕스러운 삶을 위해서 우리는요. 아이고,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덕만 따지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세상에는요 좀 꽤 많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중국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들끼리만 인구가 많다 보니까 우리는 땅도 넓고 말이죠. 국력도 강해가지고 세계 최고다. 이런 식으로 그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가르침이 말이죠. 동북공정이니 남방공정이니 말이죠. 저 서북공정이니 말이죠. 이래가지고 전부 다 다른 나라의 역사까지 자기 나라 역사로 편입을 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자라난 그런 아이들이 말이죠. 해외로 이제 유학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가서도 똑같은 소리를 하다가 말이죠. 이 세상이 그렇게 절대 만만하지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학교에서 쫓겨나거나 말이죠. 적응을 못하고 말이죠. 문제를 일으키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심지어 이순신 장군 얘기를 하면 이순신 장군도 중국 사람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아니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중국 사람입니까?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말이죠. 임진왜란 때 일본하고 싸운 장순 때 세종대왕 한줄도 말이죠. 중국에서 다 나온 거라고 떠들어대는데 나라는 말씀이 저 중국과 달라가지고 백성들이 어려움을 느끼다고 했다고 말이죠. 한글 창조한 훈민정음 첫 번째 말 서두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정말 여러분들이 이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이 자기 중심적인 이 삶을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삶 속에 살면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더불어 다 묻어버리고 장사지내버리고 말이죠. 우리 주님과 더불어 새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성령은 뭐라고 말씀을 할까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너처럼 사랑하라. 너 자신처럼. 예. 저는 발가락이 어떻게 돼서 그런지는 모르는데, 예? 발가락 하나가 말이죠. 곰팡이 균이 들어갔는지 시커멓게 돼가지고, 이걸 보니까 우리 딸들이 질색을 하는 겁니다. 그거 곰팡이가 이렇게 옮긴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근데 옛날 남자들이 말이죠. 군대 생활해서 그런지 다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발가락을 고치려고 말이죠. 인터넷 뒤져가지고 약을 하나 사서 매일 밤바닥을 바르고 그러는데 한 4분의 3 정도가 다 났습니다. 내 발가락 하나 그것도 말이죠. 나는 소중히 여겨가지고 그러는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느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아무런 반응을 느끼지를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삶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게 전부 다 거짓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말이죠.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성해지면서 여러분 우리끼리는 말이죠. 전부 다 형제 외가지고 형제님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여러분 사회의 빈민층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교회라고 여러분 나왔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먼저 그러면 냄새 저 구린 냄새니 썩은 냄새 나가지고 저 사람 곁에는 갈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말이죠. 반경 2m 전방에는 전부 다 그 사람이 앉았으면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밥을 먹어도 말이죠. 그 사람 밥 먹으면 그 닦아야 되지 않습니까? 발가락 다 냄새나는 발을 밟았으니 말이죠. 이래가지고 닦느라고 또 정신이 없구나. 이래가지고 이 사람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로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나올 만한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 서울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형편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말이죠. 스스로가 그렇게 자기가 알아서 안 나온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말이죠. 이런 형편처지가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인데 우리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이죠. 그런 사람들도 넉넉히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덕스러운 삶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말인 겁니다.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여러분 옛날 말에 소가 소키로 경일기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도 다 한 키로 다 빠져나가 버려가지고 말이죠. 아무런 생각도 없고 말이죠. 내 삶에 그런 변화를 위해서도 여러분 무슨 특별한 노력을 하거나 이런 일이 오늘 한국교회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님께서 여러분 공중에 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공중에 임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의 삶 가운데 말이죠. 합당한 자들이 어떤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갖다가 진정으로 영접을 해가지고 내가 감옥에 갔을 때도 나를 갖다가 찾아왔고 배고플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 내게 입을 것을 주었고 여러 가지 너희가 나를 그렇게 잘 돌보았느니라. 그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돌봤습니까? 너희 주님이 우리 눈에도 띄지 않으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맞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우리 주님은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말이죠. 천대하거나 멸시하거나 내가 여러분들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냄새 때문에 도대체 못 견디겠다고. 그러면 냄새가 나면 여러분 냄새를 이길 수 있는 뭔가 다른 방언을 마련해야 되겠죠. 다른 방언도 없이 말이죠. 나는 그걸 전혀 대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오늘날 이게 신앙생활 한다면서 산다면 말이죠. 주께서 여러분 이 땅에 공중에 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신 사람들만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여러분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불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말이죠. 호련히 힐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공중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셔가지고 말이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죽은 자들은 육신이 말이죠. 부활해가지고 영과 결합이 돼서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아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갖다가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과 여러분 이런 정말 이런 소리와 함께 말이죠. 공중에 임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똑같은 이야기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말이죠. 임하셔가지고 공중에 임하신다 이겁니다. 공중에 임하신다. 그 똑같은 얘기가 말이죠.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냐. 하늘에 물결들이 말이죠. 선과일이 떨어지듯이 이 땅에 떨어지고 해가 캄캄해지고 달이 빛처럼 변해가지고 말이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무서운 재앙이 이 땅에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언제냐고 얘기하십니까? 환란 후 즉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대환란이 시작이 돼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이죠. 환란 후 즉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말이죠. 여섯째 일을 뗄 때에 말이죠. 그런 일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오늘날 이단들이 말이죠. 예수님은 벌써 오셨는데 뭔 소리를 하느냐? 그런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는데 문제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이죠. 만인들이 그 영광을 다 볼 것이라. 공중에 임하셔가지고 말이죠.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그 영혼들이 다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편향가 돼가지고 이 땅에 살던 사람이 말이죠. 저기 공중으로 다 들림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이 땅에 일어난 일이 있다고 말이죠. 아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는요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져 가지고 말이죠. 하늘에서 떨어진 그 운석이 말이죠. 얼마나 많이 떨어지면 선과일이 떨어지듯이 그렇게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면 이 땅에는 무서운 재앙이 나타나서 지진과 여러분 바다에서는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대륙을 덮고 그 쓰나미에 의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말이죠. 엄청난 재앙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지구상에는요 아직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에 말세가 이미 공중제림이 이미 다 임하셔가지고 주님이 오셨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쇠빨간 거짓말인데 거기에 속아가지고 말이죠. 수도 없이 이단들이 말이죠 일어나가지고 자기들은 14만 4천 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무리가 바로 자기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여러분 만인들이 그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보고 말이죠. 유대인들이 뭘 깨닫겠습니까? 메시아라고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 눈으로 보니까. 만인들이 그걸 보기 때문에 여러분 자인이 그들도 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 12지파 중에 말이죠. 성경은 14만 4천인 많이 1000명씩 해가지고 여러분 14만 4천 년을 갖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뽑아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뽑아서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14만 4천 년을 성경이 유대인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만인들이 그 영광을 본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계신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99%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놀라운 이 세계의 그 부활과 말이죠 우리 인간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갖다가 하셨는데 이걸 갖다가 그들은 말이죠 구약성경에 여러분 수백 가지 이상의 증거가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들은 어째 눈이 있는데도 그걸 보지를 못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역사가 다 이 땅에 일어난 연후에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 그때까지 신앙의 삶으로 말이죠. 거룩한 성령과 더불어 성령의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산 사람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말이죠. 공중으로 다 들림받고 교회에 신령한 자들 말이죠. 조금들이니 말이죠. 전부 다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그들이 다 휴거라는 것에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은 다음에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를 믿되 말이죠. 구원받은 사람들도 말이죠. 들림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물론 말이죠. 다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쭉정이라는 얘기죠. 그런 쭉정이가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들림받는 사람은 말이죠. 그 천국에 들어가는 3%밖에 안 된다고 그러죠. 나머지 그러면 97%의 교인들이 이 땅에 그대로 남는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남아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갖다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셔가지고 말이죠. 이 요한계시록 환란편에 보면은 말이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를 하다가 여러분 목배임을 당해 죽고 그 죽임을 당하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수도 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는데 왜 그런 일이 있느냐? 여러분 이 땅에는 말이죠.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이 다 들림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가 들림받았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는 말이죠. 복음을 진정으로 듣고자 해도 복음을 진정으로 증거할 자가 이 땅에는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의 이 진리의 복음을 증거할 자가 다 들림을 받아서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해도 말이죠. 종이라 할지라도 껍데기 부린 종이라 그러면 그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선교사를 비판한 얘기가 있던데 선교사 중에 그러니까 사례비 그 생활비를 받는 그런 일만 하고 말이죠. 사역은 제대로 않는 사람이 선교사 중에 60%가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통계가 어떻게 나오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은 여러분 그래가지고 말이죠. 우리는요 모든 삶에 진실이 있고 거짓이 있다시피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덕스러운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이건 옵션이 아닙니다. 이건 필수 과목이라는 말인 겁니다. 필수 과목으로 그걸 갖춰야 된다는 말인 겁니다. 그걸 갖추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식이 있는 반면에 이 사단으로부터 온 지식들이 여러분 세상에 이제 충만하게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죠. 이 세상은 말이죠. 대학교 가서 공부한다고 그게 다 진리가 아닙니다. 빅뱅이 어쩌다고 떠들어대는데 빅뱅이 여러분 그게 논리가 맞지 않는다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주장을 합니다. 계속 쳐다보니까 그게 빅뱅이라는 논리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엔 무슨 이론이 생겼습니까? 갑자기 뻥 터져가지고 전 세계에 이게 퍼져가지고 저는 이런 우주 마무리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건 누가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면 그게 꼭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죠. 자연으로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연구를 해보니까 이 지구를 중심으로 여러분 이게 둥그런 그 띠처럼 말이죠. 이거 그러니까 우주도 말이죠. 그렇게 별들이 그렇게 모여 있다는 걸 다 발견하게 될 겁니다. 아니 지구가 무슨 우주의 중심이냐? 이게 도대체 웬일이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아니 빅뱅이라 그러면 말이죠. 모든 별들이 말이죠. 다 어디 쏟아나가가지고 말이죠. 그게 무질서가 모습이 되거나 그러더니 얼마나 질서가 충만한지 말이죠. 이 우주에 있는 별들이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별들의 그 거리를 따져보면은 말이죠. 센티미터를 다출 만큼 말이죠. 그 거리가 그렇게 정확한 거리에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 조금만이라도 이게 어그러졌다 하면은요. 질서가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이 모든 것들 도대체 어떻게 돼서 이런 무주의 만물이 만들어졌느냐.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이 만물들을 다 주관하시고 그분이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질서가 지금 여러분 우주 만물 가운데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 가운데 세상에 살아가면서 도대체 믿음에서 떠나서 덕으로 덕의 지식의 절제를 여러분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이 경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 신앙의 삶에 정말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말이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서로 보이지 않게 어울려가지고 말이죠. 그들의 삶을 우리가 또 배우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는 여러분 성경을 우리는 철저하게 말이죠.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며 세상도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 눈에 들어오고 말이죠. 좋고 말이죠. 좀 그러는데 그걸 사랑하라고 베기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우리도 나도 본받고 말이죠. 거기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행할 수 없는 큰 허울에 빠지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인간이 어떠한 그 쾌락을 취하는지 간에 그 쾌락을 취하는 것은요 허무의 늪을 갖다가 자기 속에 만들어 놓은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그건 세상에 뭐 더 큰 쾌락을 취하면 말이죠. 더 큰 허무의 늪을 내 삶 가운데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는 여기 절대로 안 빠지리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세상에 사는 삶 가운데 얼마나 바쁜 일이 많고 우리가 내가 대처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허물 속에 빠져들어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말이죠. 그 허물 속에 빠져가지고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도 거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말이죠. 결국은 말이죠. 미국의 유명한 연예인들처럼 말이죠. 자살을 하거나 마약 중독으로 죽거나 아니면 말이죠. 그 우울증에 이렇게 속한 그 여기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허우적거리면서 여러분 차를 갖다가 그렇게 이제 피폐해져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이죠. 비참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말이죠.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계속 가면은 말이죠. 경건이라는 것에 부딪히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경건의 훈련을 하라. 육체 연습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유익된 것도 있겠지만 경건은 금세와 내세에 유익이 있느니라. 하나님이 말이죠. 이 경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도 마치 은사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서 말이죠. 제가 경건의 능력을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한때 좀 잊어버렸었습니다. 세상 일에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말이죠. 그때 오시면서 성령의 말이죠. 처음에 불덩어리 같은 게 내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조그만 불덩어리가 들어오더니 말이죠. 내 속을 갖다가 막 그게 막 환하게 비치더니만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말이죠. 어떤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든지 그게 말이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뭔가 이게
수상하다 이거지. 잘못된 것 같다. 그 잘못된 것 같은 게 아니라 사실은 잘못된 게 그 안에 들어있다는 말이죠. 이래가지고 뭐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말이죠. 제가 이제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이제 바로 신앙생활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경건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은 말이죠. 내가 왜 그런지를 깨닫지를 못하지만 하나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은혜와 은사를 주셔가지고 말이죠. 그것들을 이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는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나니 하나님 성령은 말이죠. 모든 것보다 더 나음이라 능력이 있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일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이 세상에 사단이가 쳐놓은 어떠한 거짓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말이죠. 절대로 여러분 그 사단이 괴기에 빠지지를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만일에 내가 거부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이 말이죠. 우렁차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깨닫지 못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말이죠. 이 기록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다는 말씀입니다. 도저히 여러분 내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말이죠. 그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 주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래가지고 말이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갖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사단이가 역사를 해서 우리 가운데 와가지고 미혹을 하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은 말이죠. 이 경건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이 말이죠. 경건에다가 형제 우애를 우리 하나님이 더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정말 가까이 할 수 있는 형제가 어떤 삶이 있는지 그러면 어느 날 바쁘게 살다 보니까 뭐 형제 우애고 뭐고 뭐 다 그냥 잊어버리고 살겠지만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형제 우애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받게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신앙의 삶 가운데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사랑으로 내가 충만함을 받을까? 당연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삶 가운데 말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경험하지를 못해서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산다 하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고서 말이죠. 항상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삶이든지 말이죠.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죠. 음지가 있으면 또 양지가 있고 음이 있으면 또 양이 있다시피 말이죠. 모든 것들이 다 음양의 조화가 있어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여서 그걸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내게 하나님이 준 모든 삶을 두고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도저히 나는 감사할 능력이 내게 없어가지고 감사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이죠. 그냥 감사를 하면 됩니다. 아니 그냥 감사를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뭐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뭐 우라통이 터지는데 그래도 감사를 하라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진리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진리라는 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걸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될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진리를 떠난 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단이가 거짓말로 여러분 우리를 속일 뿐이지. 그래 여러분 그런 걸 두고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할까요? 100번이든지 1000번이든지 아니면 10,000번이든지 당신의 삶 가운데 말이죠. 내가 감사를 그렇게 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다. 그런 일은 없다 이겁니다. 모든 삶을 두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 말이죠.
죽을 병도 우리 하나님이 고쳐놓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해결하지 못할 만한 문제도 말이죠. 우리 주님은 넉넉히 그거를 해결하셨어.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신앙의 삶 가운데 말이죠. 여기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만 있으면 됐지 소망이 왜 필요하느냐? 여러분, 지금이 필요 없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세월 따라 흘러가다 보면은요, 이 소망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생명이 됩니다. 이 땅의 육신의 모든 것들이 다 소망이 끝났을 때 여러분, 그 진정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영원한 소망, 참된 소망, 산 소망, 보이지 않는 소망, 이 참된 이 소망이 말이죠. 여러분들의 생명을 그게 붙들어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소망을 붙들지 못한 자들이 말이죠. 어그러진 길로 가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썩어질 취하게 말이죠. 처박고 말이죠. 이 세상에 살면서 인간의 육적인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살다가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거나 혹은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라 여러분들 많이 들은 대로 3분의 2가 집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천국에 가도 여러분들 집이 있다는 걸 확신하십니까? 예? 고개만 끄덕인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내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 주님은 여기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